이 스위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불을 켜면 환해지고 또 낮이라도 깜깜한 데 들어가면 또 금방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갔을 경우,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왔을 경우에 잠깐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저런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또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라고 하시지 하고 금방 이게 스위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의 내용 5절까지 보시면, 먼저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뒤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인자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다.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납하신다. 어떤 경우도 다 받아들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신다, 길이 참으신다.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서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 지난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강사 장로님이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하셨고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나갔다 하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못난 이래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오늘 보니까 말씀이죠. 이 스위치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또 진노의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따라 우리가 진노가 임할지 모른다. 이 공의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금방 이게 적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진노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Storing up, 계속해서 저장한다, 쌓는다. 진노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스스로 그 진노를 쌓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벌 주시려고 벼르고 계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거두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게끔 매를 자청해서 야단 맞을 것을 스스로 쌓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다. 내가 바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꼴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다. 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히 보시고 이뻐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면서까지, 채찍질하시면서까지, 야단치시면서까지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깔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쌍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별개의 다른 분으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살 수 있을까? 스스로 매를 자청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한 자매가 그 결혼식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결혼식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그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식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자기 인격과 성품을 다듬고, 어떻게 내 인격과 또 내가 화를 절제하고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고 하는 내 인격의 성숙의 문제가 내 결혼 생활의 행복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결혼식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숙감만 준비할 게 아니라 영적인 혼숙감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진노를 쌓아가고 불행을 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줄 알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정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저렇게 화려하게 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혼식은 준비했지만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삶을 불행을 쌓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행을 쌓아가고 있다. 장차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여러분, 결혼 생활,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거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실 때도 우리가 기뻐 영광 찬송 돌려드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 않는가? 불행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2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과 오래 참으심을 핑계 삼아 그 기회 동안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이러면서 그 기회 동안에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핑계 삼아 나는 내 마음대로 계속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서, 끝까지 한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면서 이러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형통하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도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인하여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지, 네가 하고 있는 짓이 잘하는 짓이 아니다. 내가 오래 참고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너는 악용해서 네가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있느냐. 이게 잘 풀리고 형통한 게 아니다. 경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지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노를 쌓지 않고 매를 자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뭐뭐 때문에 stubbornness, 네가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repentant,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 때문에 네가 뭘 받아요?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진노를 받지 않는, 진노를 쌓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고집스럽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네요, 여러분. 어떤 행위의 문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것, 원래 이 헬라어의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스크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의사들이 동맥경화를 말할 때, 여러분, 동맥이 경화되면, 굳어져 가면, 점점 단단해져 가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고집스럽고 경화되어져 가면, 마음이 단단해져 가면, 마음이 굳어져 가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 고집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40대 이후의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경화되어 간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고집스러워져 간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뭔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기질이 내 안에 자꾸만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남성들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스러운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마음이 경화되어져 가는,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뱀에 물렸습니다. 어이구, 풀뱀에 물렸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계속 주무시고 풀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풀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처지에 뭐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념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스럽게 마음에 경화시켜가면서 신념화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그 신념이 신앙화되어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길이구나.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가진 그 우상과 같은 신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원해야지.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이 붙여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뭐합니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말, 남의 조롱, 남의 욕할 때입니까?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자기가 썩어가고 자기가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망해가고 있는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성을, 고집스러움을 갖고 있는지요. 자기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핸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고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끝까지 버틴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마음을 바꾸어서 그 백성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가 가로막고는 몇 번째까지? 10번째까지 재앙을, 10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점 더 경화되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빨리 녹아져 내려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인간이 끝까지 감추고 변장하고 핑계대고 다른 합리화를 통해서 끝까지 마음을 더 굳게 닫고 경화시켜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를 보장하고 감추면서 자기 합리화라고 더 굳어져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망해가는지 모르고 더 재앙을 통해서 더 자기들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나와봐, 내가 해볼게. 안 됩니다. 옆에 보고 있던 사람이 나와봐, 내가 해볼게. 발로 차고 안 됩니다.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한 10명이 그러고 났는데도 11번째인 저는 제가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직접 해봐야, 안 열려봐야 이게 내가 그나마 되는 거지, 남이 10명이 해도 내가 안 해본 것은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10재앙을 맞아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센지. 똑같은 햇볕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 햇볕 밑에 버러가 탁 녹아내린가 하면, 똑같은 햇볕 밑에 진흙을 두면 그 진흙은 더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녹아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자기를 감싸면서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저를 돌아볼 때 죄를 지적받거나 무슨 잘못을 지적당하거나 무슨 문제와 시비의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금방 이게 스위치, 금방 바꾸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지 말고 내 신념으로 살지 말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하는 내 신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고치고 변화되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녹아져서 마음이 녹아져야 돼서 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내 삶을 고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축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경화되어서 핑계와 합리화와 자기 포장과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 제공을 토스해 주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넘기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 가슴을 치지 않고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 신앙생활은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피차 복종. 여러분 남편도 아내의 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뭡니까? 유교적인 가치가 뭡니까? 전통적인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가부장적인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굴림하고 쉽게 말하고 순종하라고만 손가락질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도 아내를 존경하고 생명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녹아져서 핑계 뭐 이런 거 대지 말고 최근에 어떤 형제와 대화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면서 처음 듣는 말이다 이거 우리 집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다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얘기기도 합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그게 다 잘한 것 같고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다 잘못한 것 같고 누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최소화시키고 남이 좀 잘못한 것은 최대화시켜서 그리고 떠벌리고 다니고 얘기하고도 하고 여론화시켜가지고 다 그쪽으로 만들어버리는 다 아내 책임이다 다 남편 책임이다 다 상대방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화의 중증이다. 벌써 그런 증세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마음 다루기 우리 마음 들여다보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동맥경화 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영적 질병을 우리 치유받아야 되겠는데 stubbornness 계속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런 태도 repentant,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21장에 좋은 예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8절에 3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생각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냐 마다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부모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간다고 해놓고는 가지 아니한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실소이다 난 안 갈렵니다. 나는 뭐 갈 형편이 안 되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 뜻은 뭡니까? 오늘 가서 보돈에서 일해라 합니까? 보돈에 가서 일해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을 바꾸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까지 가야지 생각이 아니라, 첫째 아들은 뭡니까? 첫째 아들은 내 가겠나이다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가겠나이다 하고 행동까지. 회개는 삶이 수반되고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 그래서 뉘우친다, 회개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한다. 마음을 바꾼다, 그 말은 뭡니까? 고집을 꺾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한다, 이게 repent입니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서 내 마음을 바꾼다, 내 고집을 꺾는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서 그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다. 이 행동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실소이다, 이 마음에서부터 좋소이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결집된 힘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은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오히려 몰아내 버렸습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집마다 집에 가가지고, 야, 그 집 남편처럼, 집처럼 좀 해봐라, 그 집 아내처럼 좀 너도 해봐라, 뭐 이러면서 서로 비교를 하니까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부부 때문에 평화롭던 이 가정과 교회와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저 부부 때문에 안 되겠다,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기로. 세상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죄가, 수치와 연약과 더러움이 드러나면 그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청소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그 수치를 덮고 감추고 포장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빛을 몰아내버리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수치와 연약과 부족이, 여러분의 고쳐야 될 부분이, 여러분의 다루어지지 않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 이것을 다루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회칠한 무덤처럼 감추고 겉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속에 더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참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남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봐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패턴, 신앙생활의 모습이 진노를 쌓아가느냐, 감춘 채로 계속해서 없는 것처럼,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진노를 쌓아가는 삶이냐, 매일매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참 내 마음에 합한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칭찬할 만하다, 내가 상급을 줄 만하다, 과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잘 핸들하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그 마음의 문제를 부부간에 잘 해결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형제들과 사랑과 교제 안에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제를 잘 다루고 계십니까? 고집스럽게 내 신념처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stubbornness,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비결,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으신다. 우린 그걸 피하기를 원합니다. 진노와 분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자초하게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 당을 짓는 것, 이것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한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얘기는 영어적 표현을 보면 selfish한 ambition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기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야망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하나님을 맞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하향 평준화를 시키든지 자기의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동조자들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것이 당을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무슨 파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지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의 결집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아볼 수 있겠다고 하는 도시 건설의 그 죄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아무리 많은 인생들을 불러 모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유능한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고대의 건축을 통해서 탑을 오래오래 높이 쌓아 올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래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을 짓는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죄성에 묻어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적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고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게 당을 짓는 근본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감기를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심한 감기에 걸렸구나, 열이 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심각하구나,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저런 증세들을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냉과 분열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보이는 증세들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당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대표가 뭐냐? 당짓는 거다. 하나님의 당을 떠나서 우리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치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증세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당짓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룹빙에 대해서 그룹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소속감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증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벌써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둡고 칙칙한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동조자들을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감찰해 봐야 되겠습니까? 도둑놈이 막 도둑질하고 도망가면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도둑 잡아라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치 도둑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사랑이 없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도둑놈으로 몰리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 결정과 내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열심을 내서 그것을 덮기에 급급한,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스러운 완고한 태도. 내 마음이 점점 경화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변명 핑계거리를 찾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말씀이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 가겠나이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소이다, 갈 형편이 못 됩니다 했다가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까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뿌려주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물주고 가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열매로, 용서와 사랑의 열매로 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무슨 원수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 경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책상과 제 문 앞에, 오피스 앞에 가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여러분, 제가 그 폼으로 붙여놨겠습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 화평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적용합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내 속에는 싫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고쳐먹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행동에까지 영향을 나타내어서 품고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화평의 관계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경화되어서 굳어져 가지고 속으로 칼을 갈고 용서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복수를 해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루신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다루어 주신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고칠 것인가. 그리고 당짓는 태도, 사람을 규합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위로자로 삼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독감의 증세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아주 유치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유치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미성숙한 교회입니까? 그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네 편, 내 편. 모이기만 하면 네 편, 내 편. 영적 유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파당과 분쟁이 있었던 그 교회.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둑질을 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물건을, 내 재산을 앗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작은 말에 내가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정말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받았을 때 이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그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게 바꾸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이게 경화되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형제들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한 번 더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여러분, 매일 진노를 쌓아가지 않는 비결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권면을 받고 우리 속에 강팍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고치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경화되어가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굳어져가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진흙처럼 말씀 앞에 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핑계거리를 찾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입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갈 때에 그것이 참 축복받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요, 진정한 형통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진노를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부어주시는 그날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